아브넬이 죽은 이후 사울의 가문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전의를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 또한 바나와 레갑의 배반으로 인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보셋을 죽였던 그들, 그들이 다윗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 말을 들으면 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한 잘못된 행동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그 잘못된 행동을 지금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잘못된 행실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세속적인 왕이었다면 크게 기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행동을 보며 칭찬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하로 삼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여놓으라 말한 아말렉 청년들과 똑같이 그들을 대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악인들이라고 평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조건 이해하고 포용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불의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불의를 행할 때 기뻐할 것이겠습니까? 불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의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잘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는 악인들의 도모에 참여하지 않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하고 이스보셋을 헤브론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에게는 예의를 갖추어 사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랑을 지혜롭게 대처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사울의 왕가는 이제 무너졌습니다. 사울의 왕가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힘의 논리로 인해 모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는 사울 주변에 모였지만 그 힘이 사라질 때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돈 때문에 모인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그 사람 주변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먼저 그 뜻을 물어보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영원하기에 오늘 그 말씀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